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살아갈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떤 자기 자존감의 기반이 탄탄한 사람들은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디어내는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금방 쓰러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심령의 안정감과 담대함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상담도 하고 심리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검은 구름 같은 부정적인 우리의 정서가 해소가 되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들이 해소가 되면 카타르시스, 정화된다 그러죠. 그러면 불필요한 추측이나 오해를 사람이 하질 않아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도 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하는 그런 회복의 치유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견고한 내면의 어떤 상태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사람의 감정을 흥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심령의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견고성이 그 내면을 인격적으로 탁 받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상황에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기분 상하해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삶을 꾸준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하다고 했을 때 시험이 없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항상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모두가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와 원인은 연약해서 시험을 받죠. 연약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존재의 지지 기반이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환경과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해서 그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욕심,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의 마음이 이끌려서 그런 욕심 때문에 시험이 와서 그런 시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어려움을 당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시험의 과정을 거쳐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시험에 직면해 계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기득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시시각각으로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가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을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떠나가는, 그래서 기회를 틈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수많은 시험에 직면했는데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넘어진 적이 없다. 그 시험에 빠져서 올무에 걸려서 인생의 낭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서 시험 때문에 뭐가 왔냐면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온 거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요즘 말로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밑바닥에 본질이 튀어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지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데,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다 자기의 내면에 감추어진 밑둥이 드러나게 되죠. 자기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시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하셨는데 어떤 본질적인 밑둥이 보여지냐면, 우리 주님은 그런 시험 당할 때 막 욕하고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약하셔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죠. 뭐든지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만 또 뭐가 같이 오냐면 꼭 마귀가 그때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시험을 갖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증폭된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아가는 그때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면 더 낮아진 모습으로 모여야 되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축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꼭 역사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잘 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속임수로, 마귀는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말한다.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말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기 것처럼 말해. 이 세상이 다 지 것처럼 얘기해요. 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줄게.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처럼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런 가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사탄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는 보면 사탄의 말에 동조하고 반응한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떠나가라. 사탄의 말과 섞지를 않아요. 주님은 말을 섞지를 않아요. 마귀에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부활의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인간적인 욕망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지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셨어요. 업됐어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서 그런 말을 섞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그런 교묘한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뜻을 굴절시켜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주저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고 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른 자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생각을 집어넣듯이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에게 자꾸 자극이 돼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영들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저 이상한 목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목양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탄의 역사,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감성이 많이 훈련되고 반복된 패턴 속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반해서 사탄 마귀가 슬그머니 탁 집어던지는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막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이 점점점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막 심령이 막 주저앉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탄 마귀가 터치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미궁에 탁 빠지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어느 순간 내가 두려워한 어떤 것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딱 마음속에 불안감을 딱 갖게 하면서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기본적인 불안은 있지만 사단이 찔러주는 불안은요, 내가 인간의 어떤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불안과는 다른 자극들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러면 전에는 잘 몰라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루를 사는 게 막 두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 또 공격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명령을 해요. 선포해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의 어떤 그런 해로운 악한 영들의 권세가 역사할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내 말은 마귀가 떠나가지 않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아무에게서 떠나가라! 명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 평안으로 이렇게 싹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다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으면요, 여러분 그만큼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많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지금 다운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휴가 갔다 와서 설교가 굉장히 리얼해지는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잘못된 자극을 주어서 그런 자극을 통해서 순간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그런 두려움에 처음에는 미숙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갈 기력이 없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것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두려움의 결과에 막 붙잡혀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몸이 건조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묻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땅바닥에 글을 딱 쓰시고 딱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죄 없는 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시험에 주님은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빠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끌려가서 막 얼굴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폭행을 당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법정 앞에 서서 죽여 없애라고 막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 고난의 장사가 없듯이 내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면 그 누구도 허용적이 되거나 관용이 있질 않아요. 다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 없애라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받고 뺨을 때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에 끌려가고 못을 받고 난 뒤에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서 2장 24절을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한다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못 박아? 너 두고 보자 이놈아. 이게 주님께서 복수를 다짐하면서 사람들에게 원수 갚음에 대한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오히려 공의에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혹독한 고난의 시험이 찾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당하는 시험에서조차도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는 과정에서 막 숯불에 불 펴놓고 제가 영화로 이렇게 보니까요.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너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러면 여기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시뻘게 타오르는 숯불 위를 한 발짝 뗄 때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가슴을 막 치면서 우리 목사님 막 그러면서 막 애절한 마음으로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는 기도. 주여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배교의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런 숯불을 밟고 지나가면서까지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시고 순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순교의 거룩한 제물이 되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죽음으로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죽음에 넘겨지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팔려 고통을 당하셨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냐?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으신 이유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 죽어가는 제물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면서까지 어떻게 하셨냐? 그런 죽음의 시험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냐? 그걸 견뎌내고 죽음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행위대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정하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다 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 오해라고 잘못된 거라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로움을 변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이 잘못됐다고, 너무 가혹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런 심판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너무나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의로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 가지신 의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의의를 가진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에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파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주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셔요. 왜?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과 함정과 울무에 그리고 고통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배고픔을 당해본 사람이 그 사람의 고통을 마음에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서 주머니에 가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영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 있던 인생의 수많은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목회하면서 저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한숨 소리 깊어져 가고 마음의 신음소리 커져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꼭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인생을 얼마나 네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구나.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돈 안 쓰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떤 중보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요. 주님이 고맙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일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맙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전화가 와서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만 알면 됐지. 주님만 알면 됐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이 바라는 인정 그거 필요 없지. 주님만 알면 되지. 주님만.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주님만 알면 되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아픔이 뭔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아멘?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능히 도울 수 있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점점 내 고독의 눈물이 깊어져 가는 그때, 혼자라고 느껴졌을 그때 우리 주님은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분은 어때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그가 찾아가는 오직 한 분,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며칠이고 금식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에 잡혀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디도모가 야,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현실이 됐을 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죽는 데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약하구나. 죽음 앞에 비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구나.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평상시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딱 어려움 닥치니까 자기 약함이 드러났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그 이전에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비로소 거기서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고 갈릴리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혼자 두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나러 오시는 분이에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어두운 불의와 이 세상의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이죠.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질타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야 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약속을 그가 지켜가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은 능히 도와주신대요.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전 살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주님 도와주세요. 목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뭐밖에 안 되냐면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주여.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신다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생각과 제 재능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시험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도울 수 있대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대요. 지금도 도와주신대요. 주님께서.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걱정하고 생각으로만 걱정하고 마음에 근심해지면 가득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건 그 불신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주님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막 도와주고 싶은데 어려운 처지를 뻔히 아는데 못 도와주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어려움 당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중보기도 더 많이 못해서 저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전능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전능하시지.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삶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주님은 다스리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까지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